찾으셨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합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찬송은 기업이로 하고 말씀은 기쁨이로 하고 시편 127편 3절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이름 지었거든요. 여호와의 기업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도 중요한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현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마리아는 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남자들은 포로로 팔고 그래갖고 막 이게 여러 가지 또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올 때 이 각자의 신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혼혈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좋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씨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를 무시했거든요. 그거를 뚫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죠.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을 누가 갔냐?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가야죠. 그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본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마리아 현장, 이 현장을 우리가 충주라고 본다면 이 현장의 대부분은 100% 불신자는 귀신 섬기고 있어요. 뭔가에 빠져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어요. 그걸 누가 봤냐? 빌립이 본 거예요. 그걸 누가 봤냐? 예수님이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몰래 사람들 없을 때 오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사람들이 참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는다 하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거든요. 너는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빛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열심히 안 해도 흑암은 꺾여요. 왜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빛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는 빛 대신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이에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난다는 말은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누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지 마시고 진짜 현장을 보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잘못된 유의신과 선미사상과 율법과 전통과 제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사상이 혼혈은 안 된다는 기준, 아니요, 이방인 안 된다는 기준, 그게 틀린 기준이잖아요. 예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황금오장은 정말 이 사마리아는 황금오장이었는데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됐다. 그 재앙지대 된 그 현장을 누가 갔냐? 빌립이 간 거예요.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있는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데 자꾸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세요. 이거 끊으려고 저거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려고. 이게 캠프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장례 캠프 보고 이렇게 만남의 캠프 보면서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그 목사님 저한테 뭔가 이렇게 키워드를 줬거든요. 그때 뒤로 제가 뭐를 실천하냐? 항상 매일 불신자 전도.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불신자 캠프를. 여기 전도지 갖고 다니거든요.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을, 불신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도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 비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1절에서 3절을 잘 봐보세요. 거기에 뭐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뭐 하니까? 전도 선교하니까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이고요. 그때 사울은 또 하나님 계획이에요. 교회를 잔멸하고 옥에 막 가두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또 사단도 역사해요.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사울은 그게 죽는 게 당연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잔멸하고 옥에 가두는 완전히 악으로 그냥 꽉 차 있던 상태라니까요. 누가? 사울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 빌립을 준비해놨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라는 호칭은 빌립밖에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20 몇 장에 나오는데 전도자 빌립집을 누가 갔냐? 바울이 갔어요. 거기에 딸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전도자 빌립 이렇게 나와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 호칭을 전도자라고 호칭 안 해요. 자, 그 현장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현장이 사마리아 현장은 갈급한 현장이고 방황하는 현장이고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갈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정말 애통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라 할 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애통해라. 기뻐하라,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라 하지만 현장은 애통해라. 그러면서 5절에 멸망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18장 28절에 이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이 말이 안 먹혀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 안 먹혀. 대단한 말쟁이도 그 말에 당혹해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키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거는 서론이고, 그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키는 뭐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키예요.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면 그리스도 안 전할 거예요? 네. 보세요. 6절에 뭐래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강단 말씀으로 한 마음. 이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큰 재난과 큰 기쁨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치유되면서 기쁨이 같이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 본문을 이렇게 잘 보세요. 어떨 때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냐? 6절에 전도자가 하는 말을 한 마음으로 따르더라. 그럼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는 즐거운, 행복한, 웃는 거,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감사, 감격, 감동, 그런 건 육신적인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하지 마라 그래도 행복해요. 맞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범사라는 단어는 암 걸려도 되고, 자식 시험 떨어져도 되고, 이해되세요? 범사라는 단어를 포함시킬 때는 최악도 들어가는 거예요. 꼭 잘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감사하고,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은 하고 계셔. 이게 어린이 찬양 가사인데. 그렇죠? 항상이라는 말은 슬퍼할 때가 더 많아요. 기뻐하는 것보다 슬퍼할 일이 더 많다고요. 근데 왜 항상 기뻐하냐? 구원.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도하라고 시키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내요. 보냈죠. 가서 평안하라 하면서 복음 전해요. 그런데 갔더니 막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더니. 그랬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내게 이미 줬다. 캠프예요. 빛이 이미 임하여 있다니까요. 가면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현장, 하나님 없는 현장은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얘기해요. 야, 너희들 거기에 기뻐하지 마라. 니네들이 기뻐하는 거 딱 하나다.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없어도 괜찮아. 구원 하나 가지면 다 없어도 괜찮아. 이만큼 돼야 돼요. 그래야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쁨과 감사,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누리는 거예요. 누려진다는 게 되는 거예요. 누려지면 기도되고 예배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돼요. 누려지면 뭐가 그리스도 누려지면 돼요. 잘못하면 눌려요. 복음을 잘못 해석하면 눌려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되면 누려져요. 그러면 떳떳해요. 자유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시급한 현장에 우리 교회가 왜 구원의 길을 하는지, 왜 구원의 길을 할까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뭐냐? 그 근본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 아, 진짜 문제. 문제에 속지 않을 그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이게 본질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아니,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참자는 본질이에요.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알아봤죠.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누구 만나요? 빌립 만나요. 빌립은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스킬, 테크닉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그거 시스템으로 만드시면 돼요. 진짜 문제, 진짜 답. 이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구원의 길에서 빼놓으면 안 돼요. 아, 그래,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네. 승리하신 그리스도. 네. 삼오늘을 왜 하냐? 여러분, 삼오늘은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 주셨지? 물음표.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나? 여러분만의 언약과 여러분만의 이번 주에 강단에 미션이 있을 것이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플러스 답. 이게 삼오늘이에요. 요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오늘은요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 이게 삼오늘이에요. 삼오늘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구원, 오늘도 목사님이 시차례 때 간증했는데 구원 이 감사가 너무 감격이 돼서 영접하고 싶죠? 그것만 보여요. 정말로. 집 사고 싶죠? 집만 보여요. 차 사고 싶죠? 차만 보여요. 신기하게. 뭐에 관심 있죠? 여러분 유튜브는 그것만 쭉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빠져들어요. 삼오늘은 계속 질문 던지고 매일매일 하잖아요. 오늘이라는 그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응답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훈련 흐름을 타게 되어 있어요.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본부 훈련을 놓치지 마세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서 또 확인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은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잘 찾아보면 왜 훈련해야 되는지 의미가 나와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전도자의 메시지를 계속 흐름 타야 돼요.
흐름 타는 사람하고 흐름 안 타는 사람하고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여러분 솔직히 강단을 한 달만 안 들어도 흐름을 놓친다니까요. 예배 흐름이 있어요. 리듬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배 시간 그 11시에 예배 시간 안 하고 딴짓하고 계속 한 1년간 가죠. 영적 상태가 뚝 떨어져요. 저도요, 본부 흐름을 왜 따라가냐? 확인하러 가고 점검하러 가요, 항상. 메시지 받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표를 뭘 하기 원하신지 이런 거를 체크하러 가요. 물론 메시지도 받아요. 이거 하다 보면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걸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빌립은요,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누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는 거를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 이 우리 교회의 시급한 현장이면서 흐름인데 이 흐름을 타야지, 흐름을 안 타면 전도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도자하고 마음이 소통돼야 돼요. 좀 이따가 나올 거지만 마음이 소통돼야 돼요. 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은 언제 일어나냐? 바른 거 할 때.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바른 전도할 때. 바른 믿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기서 뭐 더하거나 더 뺄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도하는 걸 쉬지 않는 교회잖아요. 그 사람이 그들이에요. 그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뭐 했어요? 날마다 뭐 했어요? 구원의 길하고 이거 흐름 탔다니까요. 빌립은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 80세 넘는 분은 힘드니까 1분도 어려워. 83세 87세신가? 1분도 어려워. 그냥 써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렇게만 써줬어요. 뭐 어려워서 뭘 하기가 귀도 안 들리고 뭐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18장 28절 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로 로마까지 강타시켜 버렸어요. 지금 현장은 이 메시지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대단해요. 다 있어요.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냐? 여러분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이거를 매일 반복하는 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이게 진짜 끝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이가 41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고 뻘뻘 살아있으면 그게 더 고통이잖아요. 죽는 게 낫지. 문제 올 때마다 아파가지고 막 그게 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수. 이거는요 현장 안 가보면 몰라요. 머리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는 현장 가봐야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린 현장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 귀신 들린 현장은 어디에만 반응하냐? 그리스도에만 반응해요. 그거 보셨나요?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야,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오신 거구나.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이구나. 그분이 아니면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여러분 진리가 없어서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진리. 사람들이 진리 찾으러 오만 때만 다 돌아다니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이 새 생명하는 거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이 무슨 과외할 필요 있어요? 애 낳는 거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사랑하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다 있다. 모든 지혜, 지식, 금은보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주실 때는 다 주신 거다. 아들을 주셨을 때는 다 주신 거다. 그분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만유의 주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바른 믿음, 바른 기도, 바른 전도가 될 때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빌립은 기쁜 사람이에요. 이미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러 가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처럼 급박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염병이라고 해도 초대교회는 오면 다 잡혀요. 금종령이에요. 지명수배예요. 사형당해요. 다 단절돼요. 그런데도 모여요. 그리고 막 흩어져 갖고 스데반 죽어 갖고 막 난리 났는데 빌립은 가요. 어디? 남들이 안 가는 현장. 그분이면 충분해요. 시편 23편 3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믿은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의 여정에 있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고 축복 와도 괜찮아요.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쁨이 뭐냐? 큰 기쁨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절대 미션,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하신 직분과 미션을 아는 사람은 수영해서라도 와야지. 암벽등반 해서라도 와야지. 그죠? 우리 교회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 실력이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하 우겨싸임이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냐 재앙이냐? 여러분 전도할 거냐 재앙 맞을 거냐? 살을 거냐 죽을 거냐? 여러분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는 팬이에요. 팬은 언제든지 갈아타요. 좋은 거 있으면 또 갈아타요. 제자는 아니요. 제자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는 자는 참 제자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자예요. 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방종하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자유를 알고 진짜 해방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기소당했다니까요. 예, 기소당했다는 형벌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나오라 한 거예요. 감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자부심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의식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대요. 재앙 불어닥친대요. 다락방 교회가 전도 안 하고 다락방 교회가 복음 못 누리면 이거는 코로나 전 세계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다른 교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사람 저렇다 뭐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부르셨다. 이걸 알은 빌립은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기적이 안 일어나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면 저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보너스예요. 우리나라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 이미 말이 보급돼 있어요. 그런데요, 저 중국 갔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저 많이 경험했거든요. 공안에 잡히는 건데 안 걸려. 아프리카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 진짜 놀라운 일이 많아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초창기 때 그랬다니까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대. 지금은요 말씀이 왕성한 시대라 정확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말씀이 홍수처럼 내가 물이 흙탕물인데 본질적인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한마음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138 언약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빌립은 한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 아니에요. 일심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상하면요 꼴보기 싫어요. 신기하죠? 그 사람 마음 상하죠? 듣기도 싫어. 마음 상한 거 치유하는 거는 진짜 언약 들어가야 돼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마음 상하면요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선입견 편견이 바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초대교회 볼까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4장에 24절, 31절, 32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가 빌립이요 잡혀버리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주의 종을 두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진동이 되고 어떻게 됐냐? 기도한 사람 거기에는 의심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경제도 없는 사람, 성격도 안 좋은 사람 상관없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6절에 전도자의 말을 따르더라. 어떻게 한 마음으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광야 시대 때도 항상 여리고 도를 때도 홍해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항상 뭘 붙잡았어요? 언약궤. 언약궤 맨 제사장에 발 디디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럼 너희들은 형통하리라. 평안하리라. 신뢰해야 돼요.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그렇죠?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또 누가 주의 종이 옥에 갇히니까 전 성도가 또 붙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한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바꿔버렸어요. 왕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평일에 오셔도 평상시에 문 비밀번호 아시면 오셔서 평상시에도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가시고, 예,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뭐 정확한 복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붙어줘야 돼요. 사단은요, 충주가요, 저도 충주가 고향이지만 이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복음화가 아직 5%도 안 돼요. 대단한 나라, 이 대단한 동네, 여기 60년 넘었어요. 시된 지 60년 넘은 도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역시 몇 군데 외에는 60년 된 시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우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알으셔야 돼요. 전 일부러 막 저 개척했을 때는 항상 석종사 가서 기도하고요. 별신구제 일부러 찾아가고 항상 그랬어요. 기도하러 일부러 석종사 가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그거 보면서 계속 꺾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보이니까. 충주는요, 더군다나 이게 학연지연 혈연으로 사람을 품지는 못해요, 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셨어요. 의롭다 여길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놨대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만세전에 여러분을 의롭다 칭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살인자가 우리 교회에 와도 괜찮아. 구원받으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육으로 볼 수 없는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불 가운데 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가도 괜찮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꼭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성을 치유했다니까요. 그리고 옛날,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 어려워요. 옛날 것으로 회복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한 마음이잖아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오지만 복음은 통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 사람, 계층, 실력 다 다르지만 복음으로는 원네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체질도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사실은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는 10점이고 누구는 90점이고 그게 어디서 다 빵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빵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는 빵점이에요. 그죠? 하버드대 나와도 안 돼, 이거는. 근데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거기는 99.5요. 100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100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빵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사람들 보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 눈이 열리면 캠프예요. 제가 이번에
또 엄청난 소스를 얻어갖고 제가 지금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졌어요. 우리 지금 그 분석을 지금 신상을 분석하는데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확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200명, 100명 정도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전도는 쉬워져요. 근데 새로운 현장 가서 갑자기 가서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거의 20명, 30명 붙어 있으면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몇천 명 되겠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00명 명단 적어보세요. 쉽나 어렵나?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0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해 보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러죠.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고. 추수할 자가 뭐예요? 구원의 길 말하는 자, 빌립 같은 자, 한 마음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작년에 두란노 운동이었잖아요. 작년에 본문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항상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충주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삼천제자는 저는 의미가 조금 더 달라요. 같이 있고 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하고 체크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불신자 캠프 해보세요. 교회 안에만 보지 말고 교회 안에도 보지만 불신자 와보세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복음이고 행복한 예배고 행복한 말씀이고 행복한 기도고 행복한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요. 그죠? 행복한 현장을 정복해야지. 내 관계된 게 진짜 행복하면 되져요. 제가 동기들한테 물어봐요. 너 행복하니? 말 안 하더라고요. 너 행복하니? 진짜로 행복하니?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목회 이 현장 들어올 때 질문했어요. 그것도. 너 진짜 뭐 할 때 행복하냐? 근데 저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시간이 길어서 바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은 이미 승리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미 다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 시작해 보세요. 나의 현장에 증거를 붙잡고 24시 해보세요. 여러분만 증거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가지고 있어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발걸음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생각도 주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메시지 하는데 제 마음을 왜 뜨겁게 하는지도 알아요. 저는. 왜냐? 우리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가치는요. 이건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님, 그리스도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저는 한 트럭을 갖고 와도 안 바꿀 거예요. 한 사람하고. 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가치와 의미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준비하시면 돼요. 조금만 준비하면. 여러분 진짜 신기한데요. 제가 전도하려고 맘만 먹으니까 붙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구원의 길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조금 담고 기도만 하면 붙어요. 그게 캠프입니다. 캠프 중에 캠프는 분석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그래서 사전 분석만 조금만 하고 응답을 받고 본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다 받고. 본캠프는 확인하는 캠프예요. 확인하죠? 그럼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온단 말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빌립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성령, 믿음 칭찬받는 자잖아요. 지혜 충만하잖아요. 중직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번에 중요한 또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24시를 어디서 하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 하는 곳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는 거, 그걸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시간을 어디에다 허비하고 있는지, 어디에다 드리고 있는지, 내 장소에서 나는 뭐하고, 내 장소에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누리거나 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조금만 말씀, 조금만 포지션 잡아도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요. 그 정도로 현장이 급해요. 이 불신자 현장은 다 귀신 들려 있다니까요. 뭔가에 빠져 있고 묶여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포지션 잡아도 하나님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 62장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도 않고 계세요. 어떻게든 응답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휴가 가시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맨날 24시 가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24시를 실제로 진짜 주와 불을 구별하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사람과 장소에 한번 잘 인도받아 보세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요.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저도 시계 갖고 있지만 시계 갖고 있어도 시간은 못 막잖아요. 하루하루를 사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를 사는데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장례 캠프 하면서 신고산이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계속 이게 마음이 계속 저한테 진짜 전도 선교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막 그 마음이요.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하신 분명한 또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진짜 큰 기쁨이 있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또 감사와 감격,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여러분 이미 승리자예요. 영적 사령관이다 이 말이에요. 흑암은 이미 꺾여 있기 때문에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데 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면 바로 보일 텐데 그게 잘 안 보여갖고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힘들게 하는 또 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제가 친구 집사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음성으로 듣죠. 그 정도는 소통돼 있죠. 예. 그 정도는 관계돼. 그렇게 하다가 귀싸대기 맞는다니까 확 들어왔나 봐요. 이제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딴 상급은 이미 보장돼 있습니다. 오늘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로 한 마음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본캠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현장의 그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